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시편 72편 20절에서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86편은 85편과 87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85편은 공동체 기도이고 87편은 국제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86편은 개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생명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에게 인자, 즉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이런 성품을 알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줄 확신하기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8절을 읽읍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주님이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은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에서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다른 신들보다 위대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주님께 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은 주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민족은 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까? 무릇 주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그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신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귀한 일들을 행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그분의 길,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그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걷고자 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고자 합니다. 둘째로 그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종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주인을 섬게 합니다.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그는 자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찬송함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걷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의 찬양에는 얼마나 기쁜 뜻이 있습니까? 시인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인자로 시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어떤 문턱을 경험했습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그를 찾았습니다. 시인은 교만한 사람, 포악한 사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적 행위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왔습니다. 시인은 그런 그들의 공격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분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16절을 봅시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면 죽음의 문턱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은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주님이 그에게 오심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셋째로 그는 종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넷째로 그는 주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모, 즉 시인 자신을 말합니다. 여종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시인은 이 편을 통해서 자기가 주인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신다. 다섯째로 시인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표적은 표시인데 그 표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응답함입니다. 시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표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돌보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시면 당신의 신실함과 궁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를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교만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인을 도왔고 위로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시인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신 그를 괴롭히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과 돌봄의 표시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음의 표시입니다. 표시가 왜 필요할까요? 표시가 있으면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라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있으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옛적의 강대국 미디안은 약속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자 마침내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표징을 구했고 주님은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해야 합니까? 각자가 바라는 표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공통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의 표시로 삼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표시를 믿고 사는 우리를 여호와는 돕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다윗의 개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절도 많았지만 환난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를 고생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은총의 표적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나 환난보다는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오직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은총의 표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인자와 궁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미 은총의 표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